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살피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습을 해보면 성령은 능력 혹은 기능 이런 의미로 4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고, 다음으로 또 신학적인 의미도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4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율법을 성취하게 하죠. 갈라디아서 5장과 에스겔 36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율법을 실제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든든하게 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한 영혼이 있듯이 한 몸 교회 안에 한 성령이 교회를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화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친척들 만나실 거죠. 근데 친척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저분이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꼭 가까운 교회로 나가보라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또 그렇게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울림을 이렇게 침묵하지 마시고 꼭 한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신학적 의미 4가지. 새 시대가 열렸다. 구약 성경에 새 시대가 펼쳐지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요엘의 예언이 그 대표적이죠. 그래서 새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어요. 근데 오순절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주권, 영토, 백성 가운데 주권은 법을 통해서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생명.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새 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 인류가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새 시대의 시작, 새 이스라엘의 시작, 새 인류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예배의 시작. 과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 들어야 되고 히브리 말 공부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각 나라, 성경에 보면 15개국어로 이제 방언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AD 70년에 다 무너졌고요. 각 나라에서 각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24절까지의 설명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제 외국어로 막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보고, 야,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령 오신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아침부터 누가 술 먹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다시 한번 이제 성령이 오신 이유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요. 아주 길게 인용하죠. 28절까지 인용하는데 참 보면 베드로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죠. 특별히 시편 이런 것도 보고 요엘서 아주 능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3년간 따라다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잘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이하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부활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이 밝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5절부터 28절까지의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시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고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권까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암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루지는 못하죠. 그러나 다윗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공포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큰 권력을 이용해서 한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도 전쟁은 멈춰지지 않았고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인다고 들고 일어나게 됐죠. 반역을 하게 됐죠. 그러자 막 갑자기 짐 싸서 이동을 하게 되는 참 뭐라 그럴까요?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편안할 때도 있었죠. 편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요동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기 보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그런 삶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우편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삶이 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 우편에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파도 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중심은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 좀 살펴보고요.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6절과 27절이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 혀, 육체, 영혼 이런 용어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즐겁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 영혼에 대해서 27절이 이제 메인이지요. 27절을 다시 베드로가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되는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26절과 27절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다윗의 개인 시구나. 다윗은 마음이 기뻤고 혀가 즐거웠고 육체가 희망 가운데 있었고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베드로가 이것이 사실 다윗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다윗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7절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음부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하데스와 게헨나의 차이, 우리는 다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요. 성경에는 하데스도 지옥, 게헨나도 지옥으로 설명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나눠놨어요. 여기 나오는 음부라는 단어가 하데스인데 이것은 뭐냐면 죽은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게헨나는 뭐냐면 불못, 불지옥, 이 개념을 쓸 때는 항상 게헨나를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데스죠. 그러니까 죽어서 이 어두운 곳에 갇혀 지내는 그러한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때요? 육체가 썩임을 당치 않는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썩죠. 육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활 혹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서 지금 그 묘가 2000년 전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묘가 있었어요. 다윗의 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윗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존재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때로는 선지자였고요,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때로는 왕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직을 다윗이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이런 데 보면 다윗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놋땅에 들어가서 그걸 먹게 돼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에봇을 취하여서 하나님 뜻을 묻는데 다윗이 에봇을 취해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 일을 해요. 왕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다 알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다윗이 역할을 감당하냐면,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계시를 보고 그 계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남긴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시편의 내용들이 천상을 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천상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이건 구약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거나 목격하는 자가 선지자의 자격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천상을 목격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오지요. 34절과 35절에 나오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 천상의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을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윗이 기록한 내용에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 2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다윗 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자신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 누군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성전을 건축하네? 이거 솔로몬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나중에 무너졌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영원히, 여기 보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왕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해진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늘에 있던 성도들은 영혼으로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오면서 육체를 가지며 부활하게 되지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성전, 영원한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원한 왕이가 한 메시아 영원한 그런 왕권을 행할 후손이 나타나겠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역시 사무엘하 7장 16절과 17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면 이 말을, 이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신 것이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왜 유다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는가?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을 통해서 완전히 멸종될 뻔했는데, 하만이 누가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에스더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만을 처리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잘나서? 유다 사람들이 괜찮아서? 도덕적으로 선하니까? 아니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썼지만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장차 자신의 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썼다.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거나 육체가 썩거나 이런 일이 없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나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자는 의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은 부활을 하게 됐죠. 의인의 조건이 뭐냐? 의인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의인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먹었으면, 의인의 삶을 살았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성경 곳곳에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살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 의인은 영원히 살도록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의인이 되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같은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가 전달되어져서 더하여져서 우리도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있다가 하나님과 영혼으로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이 지구상에 와요. 그리고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집니다. 뭐 베드로 사도도 예언을 했고 요한 사도도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갱신된 지구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의미인데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전파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증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 넘었어요. 500명 이상이 증인들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부활이 가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이들이 순교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신앙의 이유는 자기들이 비록 죽지만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저들이 한 말은 진짜다. 저들이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럼 그것이 진실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3,000명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죠. 구속 사역.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독특하게도 요때만,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요때만 방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방언이 일어나고, 다음 주에 살필 건데 37절 이하에 3,000명이 회개할 때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난 하지마비 장애인이 있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 딱 걸었잖아요. 그때 몇 명이 회개하냐면 5,000명이 회개해요. 근데 그때도 방언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한 8,000명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오순절 끝나고 다 흩어졌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아주 독특하게. 왜요? 사람들이 성령 임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들려줘야 되니까, 성령이 임했구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방언이 일어나요. 방언, 이제 제2외국어가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뼛속 깊이 선민사상이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하도 머리에 굳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성령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하는 걸 보고 깨닫는 거죠. 제2외국어 하는 이 고넬리우스 가정을 보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근데 베드로가요, 그렇게까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가서는 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일어나 버려요. 그만큼 선민사상이 강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들려줘야지 유대인들이 좀 움직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방언을 합니까? 특별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불신자들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해요. 예.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저런 건가? 혹시 모르는데 나도 교회를 가볼까?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믿어진다면 삶이 변하겠지요. 그렇죠? 원래 가치관이라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니까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사역이 34절 이하에 등장하는데,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내와 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발음이 똑같죠. 어의 이냐 아의 이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 천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지자라 그랬죠.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천상 회의를 보는데 주가 둘이 있었어요. 세상에 주가 둘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여기 주와 주가 나오는데 한 주는 어디 가셨느냐? 한 주는 성령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감동하여 천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상을 보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 천상을 보게 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다윗은 둘 다 주라고 고백을 해요. 성부도 주, 성자 예수님도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신론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로서 한 연합된 유일한 그런 신, 유일신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유일신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일신, 한 인격체, 요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종려주일날 입성하시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할 때 이 질문을 해요. 야, 너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 유일하다고 이야기하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지, 그러면 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을 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주니까 사람들이 막 즐겁게 듣는 장면이 그 복음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봤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표현이 뭐냐면, 발등상 되게까지, 이게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 이 표현은 발 아래에 깔려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원수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 기억나십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통치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불러 모으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들로 불러 모으시는 이 통치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마귀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정해진 수가 차면 바로 그때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다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모든 통치를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36절은 정말 은혜가 되는 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이 3,000명이 불과 50일 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동조했어요.
흔히 공범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죄 공범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 살인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라면 막 저주하고 막 이것들 말이야, 내 독생자를 죽이다니 하면서 막 이렇게 벌을 내렸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도 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 좀 착하게 사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반역하고 다 욕심대로 살던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전도자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관상 보고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굴 딱 보니까 저 사람 범죄형이군,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제외. 저 사람 얼굴 좀 착하네, 저 사람 예수님 믿어도 되겠네. 그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관상 보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과거 따지면 예수님 못 믿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예수님 믿으라고 이들에게 복음의 팔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현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누구를 통하여? 먼저 예수님 믿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날, 또 기회가 닿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 개념이 있지만, 또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상을 본다든지 행색을 본다든지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방 전도도 해야 되죠. 이제 추석 지나면 전도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전도팀 나가서, 또 저도 나가서 우리 부목사님 데리고 제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눠줄 때 관상 보고 괜찮네 나눠주지 않아요. 누구든지 담배를 물고 있든지 술에 취했든지, 술 취한 사람은 낮에 전도하니까 술 취한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라는 개념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신분제도가 없어지니까 이 주 개념이 약한데, 주를 누구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 주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가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만이 바로 왕이시여 선지자여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시고, 나만 이 감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명절날 친척들 만나면 이 예수님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또 부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들조차도 용서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구원받는 그런 즐거운 명절, 또 그 즐거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